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미가서의 말씀 내일 맞춰지게 되는데요. 미가가 활동했던 유다 그 시대에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사회가 부패하여서 지도자들은 뇌물에 눈이 멀고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그러한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어제 6장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율례를 버리고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쫓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 7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재앙이로다라고 말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과일을 따고 포도송이를 따면 먹어야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경건하게 세워나갈 정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수확한 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것은요, 세상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2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피를 흘리기 위해 숨어 기다리고 사냥꾼처럼 그물을 던져서 형제를 사냥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는 것은요, 이 그물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렘은 원수들, 악한 자들을 진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정의가 사라진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3절과 4절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바로 리더들의 부패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들이 어떻게 이 타락을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3절을 보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들의 악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단단히 결탁했다는 거죠.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결합하다 단어 아바트는 마치 묶여진 줄처럼 촘촘하게 이들이 서로 연대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악의 연대를 구축한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탐욕을 일삼고 그 결과로 사회 전체가 희망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4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그러한 모습조차도 가시와도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까이 가면 상처만 입히는 가시처럼
보호하지 않고 고통만 주는 찔레처럼 변질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4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의 끝은 형벌의 날이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정면으로 가리키며 외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인간관계 그리고 그 가족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믿을 수가 없고요. 가장 친한 친구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아내에게조차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시대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가족이 되어버리는 비극,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실이다라는 거죠.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실 때 바로 이 미가서의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미가는 반전을 선언하는데요. 그의 시선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대의 죄악과 절망을 낱낱이 고발하며 깊은 탄식에 잠겨있던 선지자가 7절에서 완전히 다른 톤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절의 시작은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미가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는 나의 또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안 좋지만 그 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신앙의 결단은 위대한 고백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어인 나와 목적어인 여호와를 문장의 맨 앞에서 나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절망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가는 이제 담대함으로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화자는 2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악인들이 파놓은 그물과 함정에 빠진 경건한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의인이 설 자리가 없고 결국 그 악의 구조에 걸려 넘어진 건데요. 그래서 9절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신이 넘어진 데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넘어진 채로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 논쟁은 법정 소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올가맨 죄와 대적들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시고 마침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 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빛을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과 심판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데요.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대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이가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장되는데요. 하나님은 11절에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요, 안전과 보호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번영과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데요. 12절은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포로처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돌아와 다시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동안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상과 그 땅은 자신들이 심은 행위에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드러나는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선포는 이어질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오직 나는 이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미가처럼, 그 미가의 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과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부정적인 소식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결단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 위대한 소망이 완벽한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오히려 자신의 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죄책감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이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에 비유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듯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도 잠깐의 고통이지만 그것이 치료를 위한 것이기에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겪는 실패와 그 징계의 아픔이라는 그 산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실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나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돌아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또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녹록치 않고 또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결단이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